아멘. 큰 박수라는 경험을 할렐루야. 예수님으로서 찬양하며 우리가 박수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 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함께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형통의 비결. 제목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형통의 비결. 이집트는 전 국민의 90% 이상이 이슬람교도입니다. 예전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었지만 지금도 남은 자들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의 렘넌트, 남은 자들,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이집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똑똑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출세하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도 좋은 직장에 다닐 수 없습니다. 정부 기관에도 입사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큰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이집트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언젠가 이슬람 정부가 그리스도인 리더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겠다. 대신에 너희가 모카탐이라는 곳에 가서 살아라. 이슬람 정부가 제안한 그 모카탐 지역은 이집트 수도에서 버리는 모든 쓰레기가 모이는 곳입니다. 너희들은 우리나라에서 버려져야 할 쓰레기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며 살아라. 너희가 거기서 산다면 거기서만큼은 예배드리게 해주마. 그러자 이집트 그리스도인들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대대 자손 후손들이 손으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며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동네에는 곳곳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그들은 몸을 깨끗이 씻고 깨끗한 옷을 입고 2만 명가량 수용할 수 있는 동굴교회에 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기회가 된다면 그 이집트 쓰레기 마을에 있는 모카탐 동굴교회에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가서 예배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예배를 위해 모든 걸 버릴 수 있습니까? 당신은 예배를 위해 도대체 뭘 버리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카탐 쓰레기 마을 동굴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그분들의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신앙을 위해서라면 화려한 출세길도 과감히 포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는 쓰레기 취급을 당한다 해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창조주이신 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찬양, 흘러나오는 신앙 고백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편 122편 이 말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시로 표현한 것입니다. 시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총 15편이 나옵니다. 120편부터 134편까지, 그래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 그 표제가 붙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총 15편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122편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형통의 비결, 진정한 형통이 오늘 말씀에서 뭘 말씀하시는가?
형통의 비결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형통의 비결, 교회 가자라는 말을 가장 기뻐하는 자. 교회 가자, 그 말을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는 자. 형통의 비결 첫 번째입니다. 우리 1절, 2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왜 올라갑니까? 거기에 여호와의 집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그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왜 예루살렘 그 여호와의 집에 왜 올라갑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못 써보지 하신 하나님,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이지만 특별한 스페셜 미팅, 특별한 만남, 그게 예배죠. 할렐루야. 한번 같이 합시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예배를 통해 특별히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그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들을 때에 내가 기뻐하였다.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왜 올라갑니까? 교회에 왜 올라갑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올라갑니다. 우리 다 함께 4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꼭 고향에 안 가도 부모님과 통화할 수 있죠. 그러나 고향에 가서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특별히 만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고,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대상이 주변에 참 많습니다. 누가 가장 큰 부자라고요? 감사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러나 제일 첫 번째 감사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왜요? 우리 주변에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의 가족과 이웃, 지인들 등등 주변의 사람들을 내 곁에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감사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분들에게 다 감사하면서 나만 빠뜨려요. 그럼 내가 얼마나 서운하겠어. 나만 왕따시키고 다른 사람은 다 감사 나만 빠뜨린다면 내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마찬가지로 사방팔방 다른 분들에게 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잊어버린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서운해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할 대상을 정확히 알고 감사해야 더 깊은 소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감사의 대상을 정확히 알고 감사해야 사랑의 열매가 더 풍성히 맺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살고 있는 주택, 여러분 주변의 모든 먹거리들, 주변의 모든 가족들, 이웃들, 지인들 등등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약에 감사의 대상이 빗나가면 소통이 잘 안 되고 멀어지게 됩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대상임을 알고
정확히 하나님께 감사하면 영적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말씀만 있으면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예배당을 가까이 하시고 성전을 가까이 하시고 내가 교회 가지 않은 그 말을 들을 때 세상에서 제일 기뻐하고 내가 교회 가지 않은 말을 들을 때 내 영혼이 가장 심장이 뛸 때에 그 영혼이 가장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이 축복이 하나님이 가까이 할수록 이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형통의 비결, 교회의 평안을 구하는 자. 우리 다 함께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형통하리로다. 6절 다 함께 암송해볼까? 6절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반절 보고 반절 안 보고. 새 번역 성경에 예루살렘의 평화가 깃들도록 기도하여라. 예루살렘아,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새 번역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교회의 평안을 구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물도 드리고 봉사도 하지만 전도도 하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제일 첫 번째 교회의 평안을 구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제일 첫 번째라는 겁니다.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첫 번째 하는 기도가 예루살렘에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루살렘아, 너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평화가 임하기를 라고 기도합니다. 먼저 예루살렘의 평안을 빌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비는 그 사람에게도 평안이 임하기를 라고 모든 사람이 먼저 선포합니다. 순례자들이 원근 각처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맨 처음 하는 기도가 뭐라고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기도가 뭐라고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 소원을 맨 나중에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순서는 어떻습니까? 예배당에 들어오자마자 즉시 내 소원 보따리 풀어놓는 것은 아닙니까? 시편 122편은 먼저 교회의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느 교회에 가든지 국내 해외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교회에 가든지 그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 교회가 평안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여,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결국 누구를 중심으로 기도합니까? 예루살렘 중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포커스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 기도의 핵심이, 내 기도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나 잘 보세요. 먼저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자에게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자기 소원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오늘 시편 122편 예루살렘 중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나 홀로 기도했는데요. 돌아오는 축복은 몇 곡절로 되돌아옵니다. 왜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요. 나는 나 홀로 예루살렘 평안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게 돌아오는 축복은 몇 곡절로 축복이 되돌아와요. 우리 속담에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말처럼 그런 복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평안을 먼저 구하는 자는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편 122편 핵심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8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고 그리고 나서 내 형제와 친구들, 이웃들 그분들에게도 샬롬이 깃들기를 바라며 축복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먼저 교회의 평안을 구하는 자를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요. 우리 하나님은 먼저 교회 평안을 구하는 자에게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서를 잘 살펴보세요. 오늘 말씀. 세 번째 형통의 비결,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자. 우리 다 함께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이 심판의 보좌 직역하면 재판하는 왕의 보좌, 재판하는 왕의 그 보좌, 그 자리, 통치하며 다스리는 왕의 보좌, 이게 바로 심판의 보좌. 사실 예루살렘 성전에 심판의 보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무고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새벽에도 계속 말씀드리죠. 이사야서 세상의 모든 재판이 검은 걸 희다고 하고 흰 것을 검다고 그렇게 세상 재판이 뒤죽박죽. 그러나 우리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는 심판의 보좌는 정확무오합니다. 머리털 하나라도 빠짐없이 쓰시는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거울에 우리 인생을 비추어 보면 더 세밀하게 성령에 이끌려 회개할 수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리면 더 깊은 회개를 할 수 있죠. 그렇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의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그러므로 그 심판의 보좌 앞에 나아갔으니 얼마나 낱낱이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고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형통의 비결, 교회를 위하여 복받기를 사모하는 자. 자, 오늘 말씀 첫 번째가 뭐라고요? 형통의 비결 첫 번째, 교회 가자라는 말을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는 자. 두 번째 형통의 비결이 뭐라고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자. 세 번째 형통의 비결이 뭐라고요?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자. 마지막 네 번째 형통의 비결이 뭐라고요? 교회를 위하여 복받기를 사모하는 자. 우리 다 함께 볼까요? 교회를 위하여 복받기를 사모하는 자. 여러분 순서를 바꾸지 마세요.
내가 복받아야 교회가 잘 되지? No! 오늘 말씀 잘 보세요. 교회를 위하여 내가 잘 돼야 돼. 교회를 위하여 내가 복받아야 돼. 오늘 순서를 잘 보세요. 자, 9절 읽어볼까요? 9절. 자,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성도들은 자나깨나 항상 예루살렘 성전 중심.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챙겨요. 먼저 예루살렘 성전에 샬롬을 구합니다.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잖아요. 먼저 예루살렘, 자나깨나 예루살렘. 내 집이 첫 번째가 아니고 예루살렘이 첫 번째예요. 예루살렘이 자기들의 생명줄, 예루살렘이 나의 영적인 탯줄이다. 예루살렘이 축복의 줄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내 집이 첫 번째가 아니고 예루살렘이 첫 번째예요. 사랑하는 성도여,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통 질서를 잡읍시다.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내 집이 첫 번째가 아니고 예루살렘이 첫 번째예요. 주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이 먼저 복을 받고 그리고 나서 가정이 복을 받게 된다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 보니까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필요한 네 복을 구하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영적 순서를 유념하시고 9절 말씀을 여러분 심장에 새겨보세요.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의 집 때문에 너희 집이 복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여,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복신앙이고 세상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모습이에요. 순서를 바꾸는 순간 우리가 미신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꿀벌들 있죠. 꿀벌들. 만약에 꿀벌들이 여왕벌 죽으면 우리는 종말이야. 야, 여왕벌 죽으면 끝장이다. 항상 여왕벌을 중심으로 벌들이 꿀을 따서 날라오고 여왕벌이 알을 낳으면 그냥 쉬지 않고 날갯짓을 밤낮으로 날갯짓을 해가지고 벌통의 온도를 조절해가지고 벌통을 항상 쾌적하게 합니다. 또 여왕벌 중심으로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신앙의 우선순위 중심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언 14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우리 다 함께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다. 다시 한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샘이다. 다시 한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다. 잠언 14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사망의 그물이 뭐예요? 각종 문제, 올무, 올가미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을 생명의 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샘이니 모든 각종 문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용인꽃동산 교회가 생명의 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왜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왜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모습이 성전에 올라가는 모습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몸이 좀 불편해도, 다리가 좀 아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그 모습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생명샘이다. 할렐루야. 내 영혼을 살리는 생수를 마시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야, 너 어디 가니? 응, 나 교회 가. 이 말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말, 가장 기쁜 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가자는 말을, 야, 교회 함께 가자. 야, 교회 가자. 교회 가자라는 말을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형통의 비결입니다. 오늘 말씀 핵심이 그거예요. 지난주 1912년 침몰한 여객선 타이타닉호 잔해를 보기 위해 심해로 내려가던 잠수정이 실종된 뉴스가 전 세계 이목을 뜨겁게 집중시키며 보도되었습니다. 익스트림 투어라고, 극단적인 관광, 익스트림 투어, 극단적인 관광이라고 표현했어요. 관광 중에 죽을 수도 있는데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관광을 한다는 인간의 쾌락,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익스트림 투어까지 하는 거 보세요. 1잠수정 투어 1인당 비용이 25만 달러, 약 우리 돈으로 3억 3천만 원에 달하는 초고가 관광 상품입니다. 물론 이분들의 탐험가 정신, 물론 이분들의 도전 정신 높이 살만합니다. 이 잠수정에 총 5명이 탔는데 여기에 영국 탐험가로 알려진 억만장자도 포함되었고, 이 잠수정이 대서양 해저 약 4,000m 지점에 침몰된 그 타이타닉호 잔해를 보기 위해 내려가던 도중에 안타깝게 그만 통신 두절되고 깊은 바닷속으로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내려가다가 수압에 견디지 못해서 그게 내부 잠수정 내부에서 폭발한 그 잔해가 발견돼 가지고 시신도 못 찾고 있잖아요. 엄청난 수압으로 잠수정 내부가 파열되어 5명 전원 사망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도하고 있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만약에 이 5명, 이분들의 익스트림 투어, 여기에 19살 된 재벌가 아들도 있었다고 하죠. 제가 목회자로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할 정도의 극단적인 관광. 저는 이런 열정으로 성전에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까. 바꿔서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런 익스트림 투어, 이러한 열정으로 찬양하고, 이러한 열정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고 사랑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바꾸어서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의 주일성수 준비 자세, 성도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열정은 어느 정도입니까? 목화탐 동굴이 아니면 차라리 죽음을 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열정 그만큼과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열정과 비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열정과 믿음과 사모함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한 열정, 그러한 믿음, 그러한 사모함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복을 받아야 된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순서를 바꾸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네가 복받기를 원한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복받아야 된다고. 사랑하는 성도여,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먼저 구하는 것이 형통의 비결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찬양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오늘 보는 찬송 359장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359장 힘있게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며 성을 부러워하냐 기도 든 것에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가 교회를 위하여 복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힘있게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내가 교회를 위하여 복받기를 원합니다. 순서만 바꾸지 않으면 형통의 축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마음법에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무지해서 눈앞의 이익 때문에 더 큰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소탐대실하지 않도록 주여 오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먼저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먼저 교회 평안을 구하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선순위를 정확히 정하기만 하면 놀라운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안수하시고 기업을 안수하시고 자녀들을 안수하시고 가정을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닫혀있던 모든 것이 활짝 열려지게 하옵소서. 오래 기도한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내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에 담겨진 믿음이 있습니다. 예물에 담겨진 거룩한 열정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오니 예물과 함께 인생도 받으시옵소서. 예물과 함께 우리의 소원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안수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환경 처지 때문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꽃이 활짝 필 수 있도록 신앙의 그런 좋은 풍성한 열매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힘들고 복잡하지만 믿음으로 영적으로 승리한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을 하나님 어여삐 보시고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시고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심정으로 예배하오니 주여 두 손들어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과 깨닫게 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 말씀 붙잡고 형통의 비결, 정말 교회 평안을 구하고 교회를 위하여 내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결단은 예배 참석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 자녀들 위해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